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으로 귀가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갑니까? 저 같으면, 저는 요맘때가 되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은근슬쩍 기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대감은 뭐냐면, 혹시 우리 마누라님께서 만두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만두예요. 만두고, 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한경도 단천에서 나와서 이 주먹만한 만두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또 우리 집사람이 만두 만들어 놓고 기다릴 때는 그 어떨 때보다도 다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어서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번데기에서 주름을 잡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요리 강좌 시간이 되는 기분이지만 잠깐 입에 군침을 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는 만두를 만들려면 김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만두소로 만드는 김치는 새로 담근 김치보다 한 1년이 좀 더 넘어서 한 해가 지나서 그 다음에 꼼꼼해지기 바로 직전의 것, 이것을 사용해야지 맛있습니다. 이 묵은 김치를 그대로 썰어 갖고 만두를 만들면 그 만두 진짜 맛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일단 김치에 배어있는 군둥내 나는 냄새도 다 빼야 되고 신맛도 다 빼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손목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국물을 잘 못 잡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돌쇠 같은 이 손으로 꽉 짜줍니다. 그렇게 제가 없을 때는 또 무거운 돌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물을 쫙 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물 빠진 김치에다가 맛난 양념을 집어넣어야 되죠. 돼지고기도 집어넣고 두부도 집어넣고 잡채도 잘게 썰어서 아주 잘 버무리고 참기름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지 진짜 맛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하죠? 모양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만두도 이쁘게 만든 것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그랬죠. 이 만두를 끓여서 꺼낼 때 만두피가 찢어지면 말짱 꽝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다 한쪽에다 몰아놓고 손님 올 때는 아주 이쁜 것들만 내놓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또 화상까지 듭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요리 강습에서 나올 말들만 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이렇게 제가 요리 강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만두를 보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일단 묵은 김치가 그 군둥내 나고 신맛을 나는 걸 물을 다 빼내야지 만두 맛의 기본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말이죠. 군둥내 나는 생활 방식이나 신물 나는 생활, 믿음 방식을 다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18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날 방식을 다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다 벗어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는 일도 이제부터는 버려야 됩니다. 새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방식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 가지 양념을 집어넣어야 되죠. 정말 제가 만두를 먹다 뻑뻑한 살만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좀 비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운 영적 양식을 취해야지 만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다 거룩성을 갖고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느 세인가 거룩성이 없어졌어요. 거룩성이 없어진 이유를 보니까 말씀을 대충대충 보고 기도도 대충대충 하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쁜 만두가 이뻐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도 이뻐 보여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웃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뜨거운 만두를 찜통에서 꺼낼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뿐 말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두 먹으면서 4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변화에 맞는 삶을 누린다면 우리는 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변화받아야 되고 권사님들도 변화받아야 되고 집사님도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우리 목회자들도 변화해야 되고 저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받는 건 말로는 제가 굉장히 쉽게 하죠. 이게 변화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난 12월 5일 날 또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제 인생의 5번째 왼쪽 다리가 무릎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전서부터 제가 주일 예배를 출석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지난 금요일에야 보행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제 신앙의 상태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저희 집사람 다 교회 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거실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쓸쓸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거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별로 생각 안 하다가 꼭 저처럼 다리 부러지고 아프고 사업이 망하면 예수님을 아주 많이 만날 수가 있고, 주님 앞으로 점점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고, 성숙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는 저녁 10시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아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일하는 직장에 가서 또 남들보다 일찍 가거든요.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제가 점점 더 기뻐해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근데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가면 날수록 저의 추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묵은 김치처럼 쉰내고 군둥내도 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원의 수사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둥내나는 믿음, 쉰내나는 믿음에서 더 이상 우리는 머물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히 본문에 쓰여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쉰내나는, 그리고 묵은 아주 그런 고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게 자꾸만 제가 마이크를 잘못 잡아갖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분들만 부르심을 입은 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 안 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3번 다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 질문이 있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생활의 중심이 주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사역, 다시 말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데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 모인 오늘 우리 모두는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지금부터는 내 삶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고백을 하고 부르심을 잊고 주님이 명하신 양을 먹이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먹여야 될 양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마누라님, 아내, 자녀, 내 형제들이 나의 양들입니다. 내 이웃,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을 찾아가서 꼴을 전해주는, 말씀의 꼴을 전해주는 걸 우리가 할 때 나는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심전력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양을 먹이는 일은 목사님이 할 일,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의 정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르심은 입은 자로 변화받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내 양을 먹이는데 전심전력,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나에게 닥쳤던 고난, 우리 교회가 닥쳤던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합력한다는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독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알러딩에 좀 베스트한 디네이라고 써놨어요. 알러딩에가 무슨 영어로 말하면 all things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이 디네이라는 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베스트이라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당했던 고난들도 포함이 돼요. 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그 결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고백이 이 시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당해왔던 말 못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당하는 고난, 말 못할 고통마저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변화의 모두 주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